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 생에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중심이 바로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등산이 목적이 아니고 산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하나님의 진면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미 승천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광경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엘리야가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이야기의 주제,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중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심은 기도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기도 중심의 생활.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 말은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상태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은 바꾸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상태들이 변화되는가 우리는 성경 얘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다. 변화의 능력.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생활이 기도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야고보는 이런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오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났느냐, 너 인생에 어떤 장애를 만났느냐, 그럼 먼저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활 속의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해라.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보다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염려 대신 먼저 기도해라.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낙심보다도 낭망보다도 먼저 기도해라. 열왕기야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엘리사 생도 부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많은 빚을 남기고 죽어서 빚진 체주가 이르러 가지고 빚을 갚자냐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의논하다가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얘기가, 나 혼자 고민하고 문제하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가 되라. 기도로 의논하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낭망치 말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두려워하던 그 불우한 재판관도 밤낮 와서 부르짖으니까, 밤낮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상황을 바꾸고, 기도는 우리의 앞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도록 하는 그 능력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점은, 다윗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늘 여러분의 생활 중심이 기도 중심의 생활이 돼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부터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신앙 생활 중심은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된다. 말씀 중심.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서 3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의지하며 살아라.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신명기서 30장 20절 이전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살고 죽는 길이 있고 그리고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이 있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상황과 장소와 상관없이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생활 중심은 그래서인지라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신명기서 3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담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 하나님 말씀은 나의 성장, 하나님 말씀은 나의 열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다. 마치 비나 담비가 채소들을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생명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한 대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지 않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헛되이 믿는 거다. 헛되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이성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 중심은 예수님 중심의 생활이 된다. 예수님 중심의 생활.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는, 예수님만 내 인생이 크게 크로죽돼서 예수만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생각나는 예수님의 중심이 성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다음에
예수님만 알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만 알기로 바울은 작정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 여론이 어떻든지, 세상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는 그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천국 가게 됩니다. 짐승의 뒤를 따라가면요, 짐승 소굴로 가요. 짐승이 따라가면 짐승 소굴로 갑니다. 강도를 따라가다 보면 강도의 소굴로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됩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그 인생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다가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오늘 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 고난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기도로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기도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 우리가 피해야 될 길,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말씀 속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도록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생활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체질을 주님이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체질이 예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보이지 않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다 사라지고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 눈에도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알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결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성취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고난 주간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